오늘은 새 언약으로 세우신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 차고 넘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쫄쫄쫄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그냥 창고에 그냥 집어넣고 궁핍하게, 영적인 궁핍함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박상미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전에는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이것만큼 보상해 주세요, 저만큼 보상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치 하나님은 잘 보상해 주지 않는, 조금씩 은혜를 주시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집안이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자기가 글을 써놨던 것들을 학교마다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보낸 글이 다 당첨돼 가지고 엄청난 그 이제 그 뭡니까, 상금을 받아서 이제 어머니에게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냥 조금씩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 방법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쫀쫀한 분으로 만들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풍성한데,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격려와 지혜와 능력과 한이 없는데, 우리는 그 영적 빈곤에 빠져서 혹시 세상의 것을 보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듭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 새 언약까지 나오잖아요. 새 언약. 그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새 언약, 새 언약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발휘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 언약은 이미 예레미야 3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요점이라기 한글성에 번역해놨는데, 사실은 핵심을 말하는 핵심. 이 말은 지금까지 쭉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7장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요점은 뭐냐? 그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지금도 항상 영원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하시는 분인데요?
대제사장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한 적에서 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계속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여주시죠. 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레위 지파를 따르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이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구원하실 수 있는데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레위 계통을 따르는 사람 대제사장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계통 사람 대제사장들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레위 계통의 사람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간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있는데, 사람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장 23절에 보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입니까? 보면 사람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장막은 진짜가 아니고 임시라는 겁니다. 참 장막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장막이 참장막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옛날에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따라 사람이 지은 것인데 이것은 임시로, 그죠? 임시로 지어진 장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대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온전할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에 있네요. 자,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름으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결론적으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이 설교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 지파를
대제사장으로 지정한 제사법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제사법을 제정한 뭡니까? 율법, 그죠? 율법도 이제 폐하해야 된다. 율법도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 사람들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 언약. 율법은 어떻게 해서 생기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죠.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맺은 언약입니다. 처음 율법을 주면서 맺은 언약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럼 왜 옛 언약은 안 되냐? 왜 첫 언약은 폐하해져야 되냐?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7절에 8장 7절에 오늘 본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언약은 폐하해져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온전히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첫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9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백성들이 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 말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상언약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없습니까? 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죠? 그냥 구원해내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이 백성들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다. 그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어주신 이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 길이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죠? 너 이제 내 백성이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에서뿐만 아니라 이 구약을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 쫓아가고, 그리고 뭡니까? 보면 죄가 넘쳐납니다. 힘 생기면 다른 사람들 거 빼앗고 착취하고 속이고, 그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깨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되죠. 집을 사면 은행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론을 받죠. 론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계약을. 그죠?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사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자 얼마에서 매월 얼마씩 갚겠습니다. 계약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안 지켰습니다. 돈을 안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그 집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죠? 가져가 버립니다. 계약을 깬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가 언약을 깼습니까? 하나님이 깼습니까? 사람들이 깼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 언약을 깬 이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건 또 기회를.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은혜.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기도 약속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그죠?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깊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동시에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새 언약을 맺으면서 누가 계약을 파괴한 이 뭡니까? 해를 누가 당하게 됩니까? 누가 당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쓰십니다. 어떻게 뒤집어 쓰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내가 집값을 못 냈는데 은행이 대신 갚아주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피로. 이런 피로 맺은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한 언약입니다. 더 이상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이것은, 이 새 언약은 언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로를 믿고, 그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전에 맺은 언약과 구절에 보면 이전에 언약 맺은 거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에 첫 언약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율법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죠? 돌판에 기록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지금 어디에 기록을 한다고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과 생각에 이 법을 기록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그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두겠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성령님을. 그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전에는 의무감으로 지켰어요. 의무감. 이걸 율법 안 지키면 나 심판받는데. 물론 그때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그것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지켰다는 거죠.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나오셨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벌 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제가 주일날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하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또 이렇게 성경 읽으러 하시네. 그런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의무감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 36장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에스겔에서는 새 언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네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죠.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내 법을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의무감 때문에 했습니다. 옛날에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이 새 언약이 효력 있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었던 이 죄인들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 나는 약하지, 우린 약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아니, 그런 이 몸에 무엇이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면 사탄이 주는 생각.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주님,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리고 열심히 또 성령을 쫓아 사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너무 나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거 아닙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속 우리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인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뒤에 부분은 딱 떼먹고 앞에 부분은 자꾸 생각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기서 율법을 말합니다. 그렇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각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누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제가 막 험담하려고 하면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뭔가 하려면 상처를 하나 그것을 원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큐티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거 아셨지? 어떻게 오늘 이거 아시고 나에게 이거 말씀하시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려운 주제들과 대화할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혜 주십시오. 그럼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이 새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속주의 은혜를 얻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완벽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맺는 거 보면 나오죠. 짐승을 쪼개서, 그죠? 옆에 놔두고 중간에는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죠. 피로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다. 피로 맺은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새 언약입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이 하나님, 사람들이 언약을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뒤집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새 언약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새 언약을 통해서 능력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결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할 때마다 결정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 히브리스가 누구에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유혹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거리고 부러워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 보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은혜를 붙들어라.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세상의 것을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새 언약을 베풀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